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창립 32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창립 32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은 참 감사한데, 특별히 32년이 되었다. 이민교회에서는 32년이라는 세월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32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는 다 실제로 나이들이 이 32년 연세가 아니죠. 그 나이가 다 32세처럼 보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밝고 특별히 오늘 좋은 영양 크림을 바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옆사람과 함께 우리 32살 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32살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난이 성가대 쪽에서 너무 즐거워해요. 제가 보기엔 평균 연령이 30이 넘는 것 같은데 일부에 떼끼 인사시켰더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반주자가 23살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9살을 왜 더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좀 부작용도 있지만 우리 32살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성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생일날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 물론 본인도 기뻐하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생일에 대한 개념이 없고 어떤 분은 생신을 차려드렸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한 살 더 먹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 때 큰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돌 때 보면은 그 맞이하는 그 아이는 별로 감동도 없고 짜증만 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냥 그 앞에서 재롱을 떨고 사진 한번 같이 찍겠다고 할 때 그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생일날을. 우리가 그걸 보게 되었을 때 가만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32주년 된 이 귀한 생일날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리고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에게 소망하는 게 그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 그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주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보지 말고 또 환경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가 부족하여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목표는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릴 때 다 대통령 되고 뭐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정말 어릴 때 나는 이 우리의 그 동네와 우리의 고장을 위해서 나는 청소부가 되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는 애는 없잖아요. 다 그래도 그 뜻을 높이 세우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 교회는 늘 우리가 말을 하는 것, 교회다워져야 된다. 근데 그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목표가 분명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또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한데 같은 도구를 가지고 쓸 때 그 같은 도구가 어떤 땐 잘못되게 쓰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제가 이제 가끔 그 요리라는 것을 제가 합니다. 요리라는 것을 하면은 칼이 날카로워야 돼요. 여러분, 칼은 날카로워야지 쓸모 있습니까? 무뎌서 쓸모 있습니까? 칼은 날카로워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최고의 칼은 쌍둥이 칼이 최고예요. 뭐니 해도 쌍둥이 칼입니다. 근데 그 쌍둥이 칼이 왜 좋으냐면요, 그 재질이 단단하거든. 지금 몰라서 여쭤보시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자세히 제가 가격이 얼마까지인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쌍둥이 칼이 참 보면은 단단한 재질이고요. 그 다음에 날카롭잖아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제가 요리하는 시간은 특별히 제가 날을 일부러 갑니다. 날을 가는데 그 채를 썰 때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놓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타타닥 써는데 채는 역시 칼이 날카로워야지 타타닥 쓴다 이거예요. 아름답게 멋있게. 그런데 그 날카로운 칼이 때로는 잘못하면 손을 벨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는 영적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라는 영적 도구가 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향하여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나가지 않을 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그 이름을 모욕되게 여김을 당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내가 저렇게 믿을 바에는 아예 없는 게 낫지. 바로 그건 뭘 뜻하냐면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본질, 이거 잊으면 안 돼. 교회에 오는 목적,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흥분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을 놓쳐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처음 전세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집을 사서 너무너무 흥분돼서 내일이면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짐을 꾸리고 그 부인이 흥분해가지고 뭐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해서 열심히 챙겨가지고 그 새로운 집에 왔더니 다 가져왔는데 남편만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새 집에 왜 왔습니까? 설마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려는 건 아니겠지? 이 새 집에 온 것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림 같은 초원 위의 집에서 살고자 온 것이라면 아무리 흥분돼도 아무리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남편 두고 오면 안 되지. 오죽하면 그 남편 미움받아가지고 이사 올 때 이삿짐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있는 강아지 끌어안고 트럭 앞자리에 앉아있는 남편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교회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대체 어떤 길로 가고 있으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대체 우리가 왜 모여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 다니는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 그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그 1000명의 교인들에게 설문을 했더니, 그래서 설문 항목이 몇 가지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응답자의 89%가 평신도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교회의 목적은 뭐냐? 나와 나의 가족을 돌보아주고 필요에 의해서 나온다고 썼어요. 아마도 사지선당이었겠지. 이제 그런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11%가 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이게 실제 진짜겠지. 뭐 이거 거짓말로 했겠어요. 근데 그 질문을 똑같이 목사님들에게 했더니 목사님의
90%가 뭐라고 답했냐면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했고 10%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돌보는 양육기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긴장이잖아요. 이게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거와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긴장이 되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신감 있게 제가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의 질문에 그 답은 다를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물어볼게요. 좀 긴장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 답을 하시잖아요, 지금.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 100%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일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생일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 때 우리가 기뻐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거 셀레브레이션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우울증이란 게 있잖아요. 그 우울증이란 게 어떤 증세냐면 사실은 자기를 너무 자기가 보는 거예요. 남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때는 자기가 좋아졌다가 어떤 때는 자기가 싫어졌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유난히 저를 보면서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식상해가지고 웃지도 않는군요.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맨 처음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이게 목회의 연륜이 짧으면요.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기가 쉬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무리 잘생겼다고 얘기를 해도 제가 물론 듣지도 못해요. 요즘은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섭섭합니다만은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이제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교인들이 나를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런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은혜롭다는 얘기 들어야지 또 한마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삐져가지고 당신 나를 질투하는구만. 응?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천대를 받아도 내가 교회 가면은 젊은 집사님들이 나보다 알랑들렁이라 그래.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냉랭하게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본인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고 이게 방향이 잘못됐으면요. 자기 혼자가 너무 자기에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그저 내가 막 죽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때 내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기도 하고 하여간 내가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요. 나를 너무 집중하는 순간 그 병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도 너무 이게 우리 교인 저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교인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우리 교인 그러면요. 남의 교회는 뭐 좀 극단적인 거 용서하세요. 어떤 때는 마귀 새끼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교회가 있다고 하십시다. 옆에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기 주변에 교회들 있잖아요. 만일 기도할 때 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저 교회에 가는 영혼들이 다 내게로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응? 안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응? 어떻게든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순해가지고 일부에 여기 세리토스 사시는데 저 LA의 교회를 다니세요. 그런데 한 몇 주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 가까이 있다 보니 가다 보니까 좀 늦어가지고 오시고 뭐 이렇게 오셨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멋있게 말을 했어. 적은 그 교회에 두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나가십시오. 가끔 오시면은 제가 우리 본교회 교인처럼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각각의 소속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 교회 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동받은 것 같아.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만 집중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고, 그래서 교회가 우울증에 빠지면 이 재정도요, 그냥 내 식구. 교회의 문제에만 그냥 선교해야 돼. 전도해야 돼. 여러분, 그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고요. 재정의 70%를 앞으로 선교에 사용하고 30%는 교회 내에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것에 대하여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역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리투스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목적이 뭐겠어요?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우리가 친교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자고 모인 겁니까? 우리가 서로를 그냥 피차 위로하면서 살겠다고 모인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면은 그 길을 향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는 것 때로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힘든 길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하여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행복의 힘은 나 자신을 내가 아는 것인데 그 행복의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만 보면요, 너무 약하여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동물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숫송아지 태어난 지 한 20분 되면은 푸드득 하면서 자기 앞가림 다 하고 엄마가 어디 가든지 쫓아가서 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1년이 뭐야? 2년이 뭐야? 여러분, 그런데 1년 동안 맨날 우유만 먹고 있다고 때리겠어요? 얘는 왜 이렇게 이게 부진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의 뜻은 인간이란 존재는요,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동물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지.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돕는 자 아니면 함께 가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도 한 사람이면 패하 같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은 아니에요. 두 사람도 부족해요. 함께 가는 것께서 삼겹살, 우리 민족이 삼겹살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처럼 또 분열하기를 또 기뻐하는 민족이 없잖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민사회에서도요, 우리 어떤 한 사람이 그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러면은 때로 몰려가서 도와주지 아니하고 어떡하죠? 같은 가다가 망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요, 유태인들은 그 업종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친족들이 다 그 사람을 도와준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다른 그 민족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은요, 함께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움켜잡아서 무엇인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그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이게 취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맨 처음 대부분 뭘로 시작하냐면 돈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있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이게 신앙적인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게 있어서 목사님은 물질에 초월하신 분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것이 좋아요. 제가 처음으로 집에 그 TV 오던 날을 기억을 해요. 목요일 날 4시 40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대리점에서 결국은 TV가 왔어요. 이게 이만한 괴짝 같은 거 있잖아요. 양쪽에 스피커 큰 거 있고 TV 이 가운데 있는 거. 4시 40분에 왔어요. 비가 주적주적 오는데도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이었는지 5시 20분에 설치가 끝났어요. 지붕 위에다 안테나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안테나는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은 TV 없이 그냥 안테나만 달고 사는 집도 있었어요. 다 여러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뭔가 좀 캥기는 분들이야. 장로님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억이 없어요. 자신 없으면 기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너무너무 행복했어. 온 가족이 정말 주님 오시면 그렇게 영접을 할까? 숙제마다 하고, 어머님은 저녁하는 걸 잊으셨어. 그래서 보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 그래서 좋아서 조사해 봤더니, 이 TV를 살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깨달은 것이 뭐냐? 돈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 다음에 내게 있어서 출세 있으면 좋겠다. 뭐 내게 있어서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내게 있으면 학벌이 있으면 좋겠다. 뭐 다 내게 있어서 결혼만 한다면은, 여기 아마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 몇 분 있을 거예요. 결혼만 하면은 내 인생이 풀릴 것이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눈이 멀고 결혼할 때는 눈이 떠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살아야 돼요. 사랑할 때는 눈 똑바로 뜨고 잘 선택해야 되고, 결혼한 다음에는 눈 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얻으면 행복하냐? 절대로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그 행복의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은 몰라도, 그래서 뭐 차를 사면 1년, 뭐 집을 사면 10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교회와 성도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게 무엇을 채워주세요. 이거는 절대 참된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그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힘 있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밥 먹을 때 건강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돈을 벌 때 귀한 것이에요. 왜? 올바로 쓰일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칼이 내 손을 베기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어떤 것이 나쁘다, 어떤 도구가 나쁘다, 어떤 것이 천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게 있어 지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여기 보면은 우리 여기 전선이 있는데요. 좀 전선이 너덜너덜해서 제가 한두 번 얘기하니까 어떤 성도님이요, 정말로 깔끔하게 만들었어. 거기서 안 보여요. 이쪽에 와서 봐야지. 그런데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게 안 돼. 제가 만들면 안 돼. 지식이 없는 거야. 근데 주 안에서 지식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재물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건강하면은 건강이 모든 거의 척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요즘 뭐 시어머니건 친정엄마건 다 요즘은 손주 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딸이 왼수라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왼수고. 그래서 요즘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니고 시어머니 친정엄마들이요, 쉴 틈이 없어. 여기 다 어머님, 그 할머니 되신 분들 얼굴이 다 노랗잖아. 특별히 아이가 한두 살, 서너 살이면요, 이 다 직장 생활한다고 이 며느리건 딸이건 다 집을 튀어나가니까 그 누가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때 아닌 별거 많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몇 분 있잖아요, 저기. 근데 그 한두 번 하다가 다 녹초가 돼가지고 본인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여.
근데 건강이 최고잖아요. 있어야지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부모, 좋은 엄마, 그래, 돌봐주면 좋은 엄마고, 돌봐주지 않으면 나쁜 엄마예요. 다 건강이 뒷받침돼야지 사랑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손주 귀한 마음이 있고요. 정말로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건강이 있어야지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무엇이 귀하냐?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이 넘친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힘 부족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조건 하나님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주님 만나야 돼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 다른 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논쟁하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5,000명 먹일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거릴 수 있느냐. 맞죠? 어떻게 사람이 5,000명 먹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5,000명 먹이는 건 너무 쉬운 일 아니에요? 무리를 거르는 건 너무나 쉬운 일 아니에요? 바람과 폭풍과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사람이라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라면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란 것은 뭐냐? 그분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있고 시련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세요? 제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지혜로우면,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부족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 지혜가 없어. 그래서 하는 일이 여러분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실수가 많은 저에게 저는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 모든 것의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책임감은 느껴도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나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 아무리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너희에게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할 것을 판단하게 하시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령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니하시면, 주님이 임하지 아니하시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지식을 자랑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경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관계를 의지하여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함이 생기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과 확신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담대함과 확신은 인간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이거니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실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요,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자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그 자녀를 그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그 몸을 불살랐다면은 그 할아버지는 그 아들로 인하여 손자에게 빚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을 하기를 그 아들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나는 이 땅의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족속이라고 우리를 대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구절을 보면요, 그것이 어떠한 진리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 비밀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것을, 우리 먼저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성도들이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내 사소한 것들, 내 조그만 것들은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다,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 살펴보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 다해서 정말로 때로는 속상해하고 다투고 어렵게 하는 것들, 한 발만 뒤로 물러서 살펴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큰 문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의 안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목소리로, 우리를 용서의 목소리로 자녀야, 사랑한 내 아들아, 잘 왔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저한테 따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저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며 저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뭘 합니까? 특별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특자 들어가면 좋아하시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어.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귀한 은혜가 내일 오전 5시 반부터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뭐 하자고요? 회의하자고? 뭐 하자고? 우리 인간을 따지자고? 뭐 하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말씀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나오세요.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목사도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가 되어서 지금은 사탄의 체력에 놀아나지 말고 사탄의 공격 가운데 이것은 영적 싸움이구나. 그렇다면 이게 뭐 할 것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믿음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중간중간 도구도구 또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는 이 셀트스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한국의 어떤 교회는 부단히 그 말씀을 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훈련받는 연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32년 동안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던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때로는 몇 교회가 합쳐서 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합쳐서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또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 어떤 교회 출신 뭐 어떤 모습 뭐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바라보며 목사도 하나님 바라보며 한마음 되어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창립예를 기뻐하고 우리의 생일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보시면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그 꿈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군하는 교회가 되어 십자가 군경되어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